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신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5쪽 236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0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26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오래됐죠. 19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12년 4월 15일에 당대 최고로 안전하고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고 믿었던 타이타니코 여객선으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타이타니코가 침몰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타이타니코가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영화가 오래전에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영화가 오래전에 한번 흥행하고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에 나왔던 그 타이타닉 배가 그렇게 침몰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고로 인하여서 이 배에 탑승한 전체 승객과 승무원 2224명 중에서 약 70%인 1514명이 사망하고 겨우 30%인 710명 정도가 구조됐다라 그럽니다. 이 침몰 사고는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사건을 다룬 영화가 실제로 상영되기도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자체가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서 안전하게 항해하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항구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라는 배가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탄 배가 파손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은 두 가지 이유가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힘으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어서 로마법을 어지럽힌 죄로 인하여서 제목을 가지고 고소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로마 관리들과 총독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있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달려들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골치 아픈 뜨거운 감자를 자기들이 해결하기 싫어 본국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법을 어지럽힌 적이 없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함을 씌우고 또 로마법이라는 것을 그런 제목으로 고소해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단순히 유대인들의 억울한 소송을 면하려는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에서까지 그리고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에게까지 전해져야만 한다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명의식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유도 중요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그 로마 가운데 정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이 주재한 공회에 들어가서 유대의 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회에 들어가서, 이 로마의 천부장이 주재한 공회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핍박을 받았죠. 정말 언어로서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폭력,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의 하신 일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고를 면하려는 법률적인 이유와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요, 가을철에 지중해의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탄 배는 가까스로 지중해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9월부터 10월 정도에 있는 속죄일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때문에 지중해를 여러 번 항해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가지고 늦가을에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로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의 시기를 늦추고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해의 봄에 항해를 할 것을 그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항해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항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무리한 항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던 선주와 선장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고 배를 놀리는 것은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 날씨면 충분히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울의 주장을 반박하게 되죠. 물론 당시 선장과 선주도 그레데 섬에 미항에서 즉시로 로마로 항해할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미항보다는 로마 쪽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또 항구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무리가 되었지만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11절을 보면 마침 남풍도 순하게 불어줘서 항해가 순조로울 줄 알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오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배는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되게 되죠. 사람의 힘으로는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배를 타고 풍랑 만나보셨습니까? 파도가 치면서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배가 어떤 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들, 파도가 칠 때 그때 배를 타 보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제주도로 교역자 수련회를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라라고 하는 마라 지역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눈이 많이 왔었어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왔죠. 근데 배가 뜰 수 있을까 없을까? 저희들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됐는데 마침 그 단체 이제 관광객들이 있어서 배가 떴습니다. 그 배에 저희도 올라타고 갔는데 갑자기 그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배가 이리 이청되고 저리 이청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파도가 치면서 그 마라도까지 가는 그 거리 가운데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배멀미가 차멀미보다 얼마나 심한 것을 알게 됐어요. 속이 울렁거리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배를 타보시면 그 안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잡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마라도를 겨우겨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쭉 짧은 이제 섬에서 또 둘러보고 다시 이제 나왔는데 그때 나오면서도 제주도 나오면서도 계속 배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너무 속이 안 좋아서 그 이후로 점심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차에서 쉬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배가 조금씩 흔들려도 파도 때문에 흔들려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 파선이 될 지경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탄 배를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조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통제해야 되는데 그 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시각각으로 이 배를 곧 집어 삼킬 것처럼 이 풍랑이 광풍이 달려들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면 또는 삶의 고난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신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내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빠진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벌을 받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단시키시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 주위 사람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참뜻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 배가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아서 풍랑 속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 또 배가 부서지는 타격과 손상을 면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 선주와 선장들 그리고 그 백부장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무리하게 배를 끌고 나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 항해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 그 파도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사망의 영창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의 신앙 고백이지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다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하시는 거야. 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이, 그 상대방 자신이, 다른 성도 자신이 정말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자신이 물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와서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권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도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비신자들의 타락한 가치관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이 땅에 아직도 사탄과 마귀가 들끓고 있고, 불신자들과 심지어 성도들까지 바로 그런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사악한 결정과 판단을 내리고,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성도들도 죽음의 절벽 가장자리까지 떠밀리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원인도 하루라도 배를 놀리면 안 되겠다 싶은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이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항해를 하면 안전하겠지만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위해, 고수익을 위해서 고위험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고수익을 얻는다면 고위험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 선장과 선주가 배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어지러운 청룡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수익이라는 것이 항상 가진 자들의 몫일 뿐이고, 일이 잘 풀려서 가진 자들이 고수익을 거두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희생의 대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탄마귀 때문에 오는 영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장과 선주의 탐욕 때문에 유라굴로의 광풍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가진 탐욕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어지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이 음침한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올라갔지만 그 전에 배를 타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자주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세계 전도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죽음의 위협 때문에 모두가 살 소망을 포기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항해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시작하신 항해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이번 항해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로마 가이사 앞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모두가 죽겠다라고 통역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폭풍 속에서도 결코 자기와 함께 배를 탄 동료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은 폭풍 속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주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회심 이후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노마 땅과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감당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 여기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자기는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사도 바울이 사망의 음치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그때에도 평안함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믿음이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외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모두를 각자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직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서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도 정말 별로 하찮은 것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에요. 뭐냐?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주님의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남은 삶이 있다면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을 사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며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자랑하고 증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그 사명 의식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결코 나는 죽지 않으리라. 설령 죽더라도 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내 생명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내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삶 속에서 다가오는 풍랑을 저 여러분들이 이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어려움들마다, 또 기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알았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의연하게 그 풍랑을 만났던 그 배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유유하게 의연하게 로마를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을 인하여 회심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추구했던 것은 뭐냐?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또 노마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명 때문에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고요. 또한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요. 매맞음도 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땅끝까지, 노마에게까지 전해야 되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의연하게 또한 복음의 길을, 또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그 배가 그 선주의 무리한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죠. 그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 또 노마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이 배는 파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배는 안전하게 그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의연하게 그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 있게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빚어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정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한 가지는 뭐냐? 세상의 성공, 명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또 많은 노마에게까지, 노마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그들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를 끝까지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사명에, 그 주님의 목적에 사로잡히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될 위기까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그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웠다는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 배는 결코 파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끝까지 그들을 안위하면서 그 배가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함께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의연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그는 달려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아등바등하면서 살기보다는 정말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저희들의 초점, 저희들의 관심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배 이후에 한 주간을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 저희들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목적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사도 바울이 그 사명 때문에 파도를 만났던 그 배 안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사명을 받고 그렇게 감당하며 그 사명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